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승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습하고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하여서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특별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 여행을 하면서 부른 노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헐몬산, 또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게 하는 갈멜산, 또 에벨산, 그리신산, 이런 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송하는 순례자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을 쓰신 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 순례길에 오른 순례자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례길을 떠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는 길도 험난하고 또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 시온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시온에 이르게 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찬송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도착한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2015년에 우리 권사님들과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그때 사진을 좀 3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시죠. 사진을 잘 찍었죠. 제가 찍은 겁니다. 예루살렘이 보이는 감난산 쪽에서 좀 찍은 사진입니다. 저것을 보게 될 때, 이 맞은편 산에서 예루살렘을 보게 될 때 순례자들은 마음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을 갖게 됩니다. 아마 당시에 우리 권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 사진, 그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네, 우리 권사님들 얼굴이 하나같이 웃고 있습니다. 저기 맞은편에 지금 시온산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그 밑에 왔습니다. 꼭대기부터 내려오면서 지금 시온산을 찍은 거예요. 지금 저 맞은편에 있는 성벽이 다윗성의 성벽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문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문이 다 막혔죠. 저게 성전의 동쪽 문입니다. 그 뒤에 이제 성전이 있어요. 원래 그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뭐 이슬람 사원이 들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거기에 성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이 산을 넘어서 바로 이 시온산 밑에 왔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면 뭐가 보이죠? 성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 뭘 보겠는가? 산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리라 했을 때 그 눈을 들어 뭘 보는 것인가? 시온산을 바라보는 것이고 거기 있는 성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찬송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시온산에 이르러 그 산을 바라보는 간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을 쓰신 분은 어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찬송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올라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을 쓰신 분은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 확신인 거죠.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를 지난 사람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쓰신 분은 정말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임을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우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쓰신 분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한 이 찬송에는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을 쓰신 분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믿음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을 쓰신 분이 그와 같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찬송하신 이 시편을 쓰신 분의 확신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입니다.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지요? 우리의 발을 실족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발이 삐끗해가지고 넘어지는 거 막아주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길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비틀거리면서 실수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깨어 계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명하여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성도님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우리를 택하여 주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그래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입니다.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단지 그늘에 피하여 있어라 라고 그늘만 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이 확신이 저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낮의 해는 팔레스틴이나 사막 지역의 한낮의 뜨거운 태양 광선으로 인한 각종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밤의 달은 일반적으로 밤에 차가운 그러한 기운으로 인한 각종 어려움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막 지역에서 낮에 그 기온은 아주 뜨겁고 밤은 아주 춥습니다. 기온차가 엄청난 거죠. 그 환경 속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지키시되 어떤 환경과 피조물로부터도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지키시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그리고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들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을 쓰신 분은 어떤 혼란이라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면하게 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우리가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혹시 우리가 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해가지고 시험 당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부모라면 자녀가 고통당한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란다면 자녀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단다면 부모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차라리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내 자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정말 좋은 부모, 참된 부모는 그래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난을 면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들어오며 나가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심으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아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감시하고 계시다가 너 나한테 딱 걸렸어. 너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진노 내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또 하나님께서는 경계에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신명기 28장 15절 19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라 떡반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지? 저주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축복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축복 받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산다면 너희들은 축복받으며 살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든 우리의 삶에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기 시편 120편을 쓰신 분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이 찬송과 더불어서 그는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쓰신 분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죠. 이 찬송을 지금 성지 순례를 와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부르고 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와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이겨내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가 좀 그런, 정말 내가 아픈데 사실 말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정말 힘든데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물질 문제 때문에 괴로울 수 있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성도를 주님께서 항상 지혜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확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며 우리는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지 못한 집의 성도들에게도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힘 있는 찬송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